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0일 목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면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여성이 남성보다 인권이 낮은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는 표현,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면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한다라는 표현,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라는 표현들이 마치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여성들이 기도를 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자신의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하였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성 성도들이 예배에 출석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자유를 근거로 더 이상 사회적 관습에 속박되지 않겠다라며 교회에 출석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날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건을 머리에 씀으로써 여자는 자기의 고귀한 위치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였냐면 창녀와도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바울이 여성들에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질서가 남자와 여자의 계급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것이라는 것으로 결정짓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창조의 질서가 남녀의 계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남녀가 동등한 위치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내용을 정리하자면 바울이 여성 성도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남녀 차별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를 존중함과 동시에 비록 여성들이 문화에 따라 머리에 수건을 쓴다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진 않아야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것은 모두 악하고 세상 외의 것은 다 선하다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 안에서 분명 선한 것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켜야 할 순수한 문화나 관습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에서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에 우리는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관습에 복음을 적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문화와 관습을 따르는 것이 마치 상대방과 나를 급을 나누거나 남녀의 차별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고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관습과 문화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된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남녀는 서로 동등한 존재이며 서로 배려하는 존재로 문화와 관습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성경적으로 잘 적용하여 차별이 아닌 하나됨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문화와 관습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것이라고 다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기 위한 귀한 문화와 관습을 잘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문화와 관습을 따름으로써 나 자신의 대단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급을 나누고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화와 관습을 잘 따르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